우리가 잠언의 말씀이 시작하는 지혜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시편 111편의 말씀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합니다. 우리가 근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무엇하는 일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말에 욕이 하나 있죠. 그 욕은 우리가 심한 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욕이 있는데, 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 주제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은 그 욕 아닙니다. 아니, 그 욕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욕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그 근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근본도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있죠. 어디 출처도 배경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우리가 그 속에 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근본도 모른다. 이건 우리의 굉장히 우리를 공격하는 욕된 소리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도 도대체 근본이 뭐지? 이렇게 설명을 부탁하면은 설명을 못 하죠. 그냥 그렇게 쓰고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우리 말들 속에 그냥 듣고 배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 있고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그걸 듣고 과연 용기를 받을 것인지 상처를 받을 것인지 생각지 않죠. 우리나라 말에 견문일치라는 말이 있죠. 보고 듣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 또 우리나라 또 하나의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보는 것에 의해서 보는 것 쪽으로 간다. 그대로 설명하면 그 마음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욕하고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욕하는 말에 의해서 근본도 없는 사람이,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근본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에는 버릇이 없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또 평민 이런 걸 갖다가 구분해서 양반의 높은 것을 말하고 자기들은 학문을 공부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공부하고 평민들을 공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 되게 막 들고 일어났죠. 그 한글의 복음 목적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이 알죠. 지식을 습득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고, 평민들이 지식을 습득하면 양반의 계층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근본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면 지식이다, 지혜다.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 지혜와 지식을 얻도록 하십니다. 잠언서 1장의 말씀 보면 시작이 1장 8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이전에 1절부터 7절까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학식이 더 깊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그 모든 알고 살아가는 삶을 더 크게 깨달고 깊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지혜를 들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초기 시절에 나중에 시절이야 세상에 향락에 빠져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됐지만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에게 주셨던 지혜를 자기가 받았을 때 자기 자신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참 역사에 지금까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참 유례가 없는 재판을 남겨놨죠. 그게 뭡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두 엄마를 그가 판결을 하죠.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상대방이 서로 주장만 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크다. 솔로몬이 자기가 그 재판하는 것을 공부한 적도 없고 구경한 적은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재판할 때 그런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우리가 의학적으로 DNA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만일 이 두 사람이 DNA가 그들의 그 직업상 똑같은
DNA 소유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체험했던 게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자기가 공부했던 학문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보다 훨씬 크더라. 하나님이 지혜가 함께 하시면 지식이 함께 하시면 내가 듣고 배웠던 그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놀랍기만 하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너희들도 지혜를 받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도 그 지식을 좀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에게 참 그게 불쌍한 일이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어디에 두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근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뭐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우리나라에 김이 박이죠. 3대 성씨가. 그러면 김씨, 이씨, 박씨 거기에 곁들인 게 최씨죠. 우리가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 성씨들 굉장히 다양하죠. 유씨, 허씨, 진씨도 있어요. 네. 가면서 우리 신씨도 있어요. 네. 발씨는 없네요. 신씨만 있고. 그것도 반씨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우리 교회는 또 노씨도 있어요. 네. 흔한 성씨들이 굉장히 많죠. 네. 또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앞으로 우리 교회 재갈씨도 오실 것이고 선우씨도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입니까? 그 가문입니까? 여러분이 근본은 어디입니까? 나는 뭐 파주초등학교, 여기 파주초등학교 출신이 있나요? 네. 아무도 없죠? 여러분, 나는 파주중학교다. 어디다? 나는 무슨 대학이다. 우리나라에 속칭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이다. 참 스카이 대학이 참 그 교만한 말인데 오를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겠죠. 자,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기들의 근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근본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호적의 등록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근본입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어디로 삼으시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을 삼으면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한번 시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 우리의 그게 근본이에요. 이 김경배 목사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될 것이고 그 아들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고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으면 그리고 그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은 존중하고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주시겠지만 내가 이곳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아니면 저 중동에 있든지 가까운 일본에 있든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든지 우리나라 제일 멀리 있는 게 미국이죠. 있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근본으로 삼으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합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역사에서 온 세상을 차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껏 차지해봤자 한 반도뿐이에요. 유럽은 유럽, 아시아면 아시아, 미국은 미국, 그 정도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 땅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봤자 두루와 시돈, 유대 땅이 좀 벗어난 북쪽 지방에 가셨고, 로마에 가신 적도 없어요. 헬라에 가신 적도 없어요. 그랬다가 아시아 쪽으로 가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또 사도들의 제자들은 온 세상을 다 누볐네요.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이상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겨서 철저히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근본이 짱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근본이 이 정도면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뭐 교만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문 출신들이 전에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씨가 있었는데 하씨가 되게 으쓱으쓱 다니 농담으로 하는 친구들 사이에 하는 얘기지만 동교 중에 싹 다니면서 이래봬도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 하시다 이렇게 자기는 보통 가문이 아니래.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씨가 있었어요. 네, 가까운 동기 중에 그 사람의 별명은 문교주예요. 왜냐하면 문선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문교주란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도 그런 근본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어떤 가정 배경과 어떤 환경에서 오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공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의 근본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찾으시면 우리 여호와 만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본이 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근본이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자문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들아, 여기 아들은 자녀들이죠. 자녀들아, 좀 주의하라. 좀 잘 살펴보고 그 귀 좀 기울여라. 잘 좀 들어봐라. 잘 살펴보고 잘 좀 귀 좀 들여서 도대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뭘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까? 그걸 좀 똑바로 보고 주의해서 보고 좀 잘 들어봐라.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주의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주의사항. 여러분 요즘에 우리 백신 맞을 때도 주의사항 있죠? 백신 맞으신 분 있습니까? 네, 뭐 있겠죠. 주의사항 그래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백신 맞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백신 맞으면 위험하잖아요. 백신 맞아도 위험하고 안 맞아도 위험합니다. 네. 주의사항. 우리나라 말 중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조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조심이 무엇입니까? 개조심. 이건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문에도 붙여져 있고. 네.
저는 몇 나라 안 돌아다녔지만은 다른 나라 가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대문짝에 딱 써져 있습니다. 조심. 외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계시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이 조심이에요. 그래서 문을 딱 두드리면서 옛날 선교사가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가 딱 두드리면서 조심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대문에 붙여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 자, 차 조심하세요. 길 조심하세요. 밤거리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나라 말에 조심이란 말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TV에서 제일 많이 봤던 조심이란 문구는 뭐예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죠. 조심. 성경이 우리의 조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조심 좀 하고 사시오.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사실랍니까? 제발 좀 조심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기뻐하시는 것쯤은 좀 주의해서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어떤 약속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꿈과 소원을 크게 이루시는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주시는 약속, 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아파야 되고 하나님 아픈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고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길을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서 지켜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우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의 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킵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의 언약과의 약속을 마음에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추억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뻤던 거 지키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아팠던 거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키라. 무엇을 지키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나라 말에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몇 번 바뀌어요? 12번 바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12번 바뀐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8시간에서 4시간. 그러면 우리가 18시간하고 20시간 남는데 사람들이 밥 먹고 화장실하고 씻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잡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4시간밖에 안 돼.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는 순간에 마음이 참 많이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귀한 말씀이네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또 육체의 건강이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 마음에 교차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육체의 건강? 우리 하나의 말씀 마음에 지키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힘들어하고 아프고 고생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아플까? 이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 됩니다.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한 가지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아플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들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근본이 변화가 돼서 건강함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아픈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찍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더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굉장히 강건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을 놓치고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쯤 우리의 몸은 많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자. 그러면 육체도 강건하게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마음의 평안이랍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병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근심이랍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백약이 무효하답니다. 효과가 없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요즘 세상에 무슨 병입니까? 병명에도 없는 근심병입니다. 내 이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나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할 건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근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 가운데 살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습관을 좀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습관, 오늘 잠언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좀 마음이 견고해.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라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자. 아멘. 그리고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오늘 그 24절의 말씀 보니까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무슨 말이요? 구부러진 말. 또 하나는 삐뚤어진 말이네. 자, 우리 말 있죠? 뭐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요? 우리 말에도 있어요, 여러분. 네. 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가만히 보니 이것도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주로 우리가 입이 삐뚤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와요? 그렇죠. 중풍병이나 또 뭐죠? 구강하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런 찬방에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삐뚤어지게 되면 말을 어떻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말. 이것도
조금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 용어를 많이 없애죠. 그냥 뭐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요즘 모든 장애인들을 갖다가 무슨 뭐 중풍 걸렸다는 소리 하냐고 지체 장애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도 병명을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입이 삐뚤어서 말은 바로 하랬다. 이 말을 보게 되면 가만히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입이 틀어져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일을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구부러진 말하고 비뚤어진 말이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버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뭘 버리는 것은 버릴 때 멀리 버릴수록 좋아요. 맞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 다 푸죠? 다 퍼서 하는데 자기 밭이 해필은 자기 집 앞에 있어요. 그걸 집 앞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죄송해요. 나만 시골에 살았군요. 여러분, 멀리 버릴수록 좋아요. 예.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 멀리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의 뜻이, 원뜻이 뭐냐면은 맨날 부정적이에요. 들을 생각도 안 해. 자기 고집스러운 말만 해. 자기 주장만 해. 자기 원하는 말만 해. 원망 섞인 말만 해. 모든 일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어떤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절대로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이게 비뚤어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정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좌로 우로 치우면서 여기저기 갖다 갈팡질팡하거나 비틀거리지 말고, 그러면 그 행동이 정해졌으면 그 말조차도 우리가 좀 똑바로 하죠. 누군가가 옳았으면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이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아무리 내 마음이 힘들어도 옳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이 일이 내 보기에 옳다.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다. 이게 분명해졌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서 그 길을 벗어나게 할 때도 그냥 이 길이 옳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내 말대로 안 했다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보시기에 옳다 싶으면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 하지 말고 그 주님을 쫓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니까 성경책을 덮는 분들이 생기네. 오늘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직 24절입니다. 성경은 27절까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설교 마쳤습니다. 뜻은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여러분, 우리의 눈꺼풀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차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 눈 하시고 꺼풀을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덮을 수 있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어디요? 눈과 입입니다. 사람들이 뜨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딱 2가지예요. 너 왜 눈 뜨고 자니? 입 좀 그만 벌리고 다녀라. 그 외에는 없어요. 너 귀 좀 닫고 다녀라. 우리의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 고는 사람들하고 잠자면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네. 저도 코 고를 자다가 한 대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코를 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알아요.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서 내 코 고는 소리 이렇게 크구나 싶어요. 우리의 귀는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드려야 돼. 우리가 다 안 드리면 우리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고집센 사람들로 넘쳐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들어요. 듣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표현해요? 주워 담는다 그래. 들어보셨어요? 아니, 당신은 그 소식을 어디서 주워 담았어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바람 따라 소문도 없이 흘러와서 어디에 멈춰요? 그럼 귀에 멈추잖아요. 다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듣은 것을 마음에 지키라. 그래 놓고는 우리가 살 때는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마음에 지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들어도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보는 거, 눈꺼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볼 것, 안 볼 것 다 보지 말고 때로는 보지 않은 척 좀 해라. 때로는 모르는 것처럼 해라. 이런 말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초기 때, 개국 초기 때 우리나라 말 유명한 말이 뭐예요? 뭐예요? 눈 감고? 입 닫고 몇 년? 3년. 네. 누구에게 한 말이? 어떤 그 신랑 아버지가 그럽대다. 자기 신랑한테. 아니, 자기 아들한테. 너는 처갓집, 처갓집 귀신이 되거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거꾸로 하죠. 이 말 속에 여러분 틀리는 게 엄청 많아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에게 그 얘기 하나 봐요. 이게 맞아요. 아들 녀석 키워놨더니 남의 자식이 되더라. 그런 말도 우리 하잖아요. 세상은 많이 변하죠. 여러분 눈은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의 눈꺼풀은 왜 존재합니까? 오늘 성경은 눈꺼풀을 닫으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눈을 감으라 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 눈이 좀 바로 보라. 그리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내 눈꺼풀과 눈을 곱게 보고 그 길을 바르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이루기 위해서 좀 사용하라. 도대체 내일이 무슨 날이고 오늘이 뭐 하는 일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손에 잡고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를 똑바로 보고 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친교실에 어항이 3개 있습니다. 큰 어항이 2개고 비에서 작은 어항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는 구피들로 넘쳐납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저리 만들어낸 구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원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좀. 가져갈 때는 마리당 2,000원입니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 새끼들도 엄청 많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에 이 새끼들을 골라내면서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아니 지금 목양실에 가서 딱 이제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좀 경건하게 좀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눈을 감으니까 구피들이 여러 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이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히트쳤던 태장금이나 허준을 보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 딱 기도할 때 사랑하는 허준님 여러분이 뭔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과 이상을 볼 때 저들이 보는 것은 명예고 출세고 부귀고 재물이고 권세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들은 성공해서 그 성공이 뭐냐 물어보면은 어찌리 똑같은지 많은 재물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해지는 겁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온 땅에 나타나면 그걸 제일 큰 행복으로 여깁니다. 눈을 똑바로 떠서 보십시오. 곱게 하십시오. 우리 사람이 가는 길에 우리의 근본 되신 죄송합니다. 우리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근본이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며 평강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하나 보지를 못하나 내 눈을 똑바로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약속을 바랐더니 내 앞길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경 덮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